오늘 이사야 61장하고 62장을 교독하고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오늘 신랑 협주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신랑이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9장에 보면은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자신을 신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처녀 10명이 신랑을 맞으러 등과 등불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5은 등과 기름을 예비했지만 또 5은 등불만 가지고 왔다. 신랑이 밤늦게 오니까 기름이 없었던 신부들은 등불을 밝히지를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마카비 전쟁이 있어서 상당히 어떤 이 선지자의 그 말씀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메시아 도래에 대한 그런 그 사상과 기대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복음서를 보면은 다 무엇을 인용을 했냐면 특별히 이사야를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도 아마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죠. 이사야서를 해석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도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오늘 61장과 62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처녀라, 젊은 처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성경 전체가 하나의 그 교향곡 연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신랑 협주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고전음악 이래 보면은 심포니가 있어요. 교향곡이라 그러죠. 교향곡은 모든 악기들이 아우러 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서 오케스트라가 쫙 해가지고 이 지자의 지를 따라서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죠. 여러분 그 음악도 주제가 있습니다. 운명교향곡의 주제가 뭡니까? 다다다다 단 이러듯이 이제 베토벤 뭡니까? 피아노 그 협주곡, 피아노 콘체르토 3번 거기는 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주제가 있던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 피아니스트가 그 협주를 한 게 나오죠. 그리고 협주곡은 뭐냐 이러니까요. 같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그 한 악기가 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아노 협주곡이 있고요. 또 바이올린 협주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경화 이런 사람은 바이올린을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는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악단에 한 사람으로 바이올리니스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바이올린을 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올린을 위해서 다른 악기들이 이렇게 확 연주를 해주는 그거를 협주곡, 이제 콘체르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데 보면 또 오보에 협주곡 이런 게 또 나오고 첼로 협주곡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성경이 이제 교향곡이라고 하면은 협주곡인데 협주곡의 악기가 뭐냐면은 신랑이 악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랑을 위한 협주곡이 아니라 성경은 신랑 협주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연주를 하는데 다른 악기들이 그 신랑을 향해서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협주곡 그 콘체르토 보면요, 악단들이 와서 어느 정도 이 악기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닝으로 연주를 쫙 하고 있으면은 누가 오냐면 지휘자가 옵니다. 지휘자가 와서 지휘를 잡고 조금 연주하다가 나중에 그 협주를 할 그 악기의 뭡니까 연주자가 오면은 그 사람이 지휘자하고 인사하고 그 악장들 뭐 1악장, 2악장 뭐 바이올리니스트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고 나중에 그 청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신랑 협주곡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이 설교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협주곡인데 왜 협주곡을 하느냐, 여러분 왜 그 비싼 몇십만 원 주고 그 협주곡을 들으러 갑니까? 뭔가 다른 거를 느끼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음악의 그 영감을 느끼려고 그 연주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뭡니까? 새로워지려고, 새로운 걸 느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는 것도 그렇고요,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짐승들은, 동물들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는 음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사료하고 뭐 치킨이나 아니면은 쇠고기 구운 거, 얘가 이제 타코가 아주 좀 식성이 까다로워서 그런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매 끼마다 새로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연이는 좀 퓨전 음식을 잘 하는데, 나는 시연이가 만든 퓨전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한 번씩 아주 이상한 음식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새로운 거라서 참 잘 먹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신구약을 주었는데 이 신구약이 음식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제가 뭘로 이야기를 하냐면 음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뭐냐? 주인공이 누구냐? 신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랑인데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입니까? 신부입니까? 신랑 신부가 다 주인공이죠. 그런데 뭡니까? 신부는 감추어 놓잖아요.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요, 성경도 신부를 감추어 놨어요. 신랑은 늘 나와서 신부를 찾고 있는 게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신부는 여자죠. 왜 그러면 신부는 감춰 놨느냐? 부끄러워서 신랑을 만나러 오지를 못하는 것이 이제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신랑을 만나지 못했던 그 갈증들, 신랑을 만나지를 못해서 그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신부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왕가에 태어나면은 다 누굽니까? 왕손이에요. 그러니까 왕손이 태어나면 왕손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왕손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 불행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오늘 이 신랑 협주곡으로 이야기하자면 신랑을 만나지 못한 그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신랑과 신부의 그 만남, 그 기쁨과 그 희열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요,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기로 여자는 어디서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갈비뼈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신랑이
이 뭡니까? 그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딱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난 노래입니다. 이 신부는 그 노래를 받을, 그 사랑의 고백을 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마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고백을 당연하게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5아이를 키우면서 어느 아이 하나도 사랑하지 않고 섣불리 키운 아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게 지금도 보면 그렇게 키웠는지 모르는데, 제가 벌써 이제 손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손주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딸아이가 키우는데 보니까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거예요. 어디 가는 데마다 사진 찍고 그냥 우리 그 가족톡에 올리는 거 보면은 질투 날 정도로 그랬는데, 나도 보니까 그렇게 이제 키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그 권세를, 왕의 자녀라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잃어버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엉망으로 되어서 세상은 어떻게 해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했지만 그 노동의 대가를 받지를 못하고 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나라 간에는 전쟁과 나라 속에서도 정치와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어떤 그런 게 이제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신부 같은 존재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라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노아하고 아브라함이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거를 했는데, 이때 와서는 아직까지 신랑 신부라는 말은 그런 걸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즐거워하고 노래했던 한 사람, 하퍼를 잘 다루고 하나님 말씀에 그 영감을 얻었던, 어려서부터 하늘로 봤던 그 기계에 있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노래했던 그 노래가 신랑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시편 19편에 나오죠. 시편 19편에 어떻게 나옵니까?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해는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양신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태양신은 누구라고요? 신랑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태양이 올 것이다, 진정한 신랑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씨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유유히 흘러왔던 그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제 주보 읽히고 그랬죠. 다윗은 자기가 쓴 시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외우라. 그 당시에는 뭡니까? 다른 인쇄물이 없었기 때문에 다 구전으로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계속 읽었던 게 시편 19편을 외우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신랑이 누구냐?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자 이제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증거를 하면서 죄지은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백성들, 서로 간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 사랑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씻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물로 씻고 양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썼는데 그 선지서 가운데 이제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끊어지게 하리니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땅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를 뭐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살지 못하는,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서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사야는 뭐냐면 그런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나서 오늘 뭐라 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에 뭐라 했습니까?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거는 이제 여기 밑에 이제 관주로 또 해놨죠. 헵시바는 뭐냐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뷰라는 뭐라 했어요? 결혼한 여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랑과 신부가 이제 다시 만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는 그 소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1장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61장 여기 몇 절이죠? 이렇게 나오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 8절입니까? 언약을 맺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이 언약. 그래서 여기서 신랑과 신부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누구의 이야기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을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은 진짜 읽어보고 느껴보고 아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지금 저는 이 하나님 말씀 보다가 자다가 일어나가 또 다시 보고 좀 전에도 제가 하나님 아까 이사야에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왠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적으로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압니다. 그 관계가 무슨 관계냐?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결혼해라 이런 이야기가 마치 그들의 그 결혼 안 할 권리를 마치 이 저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건 악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내 자식을 결혼을 안 시키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들어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악한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만나는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줬냐라니까 신랑과 신부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려게 십계명에도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내 여호와 하나님이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건강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고 부부 간의 사이가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 부부가 건강하고 그 부부로부터 나오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냐라니까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손으로, 그래서 뭡니까? 시편 128편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손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읽어집니까? 두루마리로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찾는데 손에 그 힘이 많았던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젊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아주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그림과도 푸른 초원 위에 그 당시에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그 남진의 그 노래가 어릴 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근데 여인은 만났는데 그리고 애도 많이 낳았는데 푸른 초원도 없었고 지을 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찾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집 지을 땅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제법 큰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그 집을 지으려고 쭉 이렇게 검사를 이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유튜브로 보고 일하는데 참 서글픈 거예요. 집을 지으려니까. 집을 지으려니까. 왜 서글프냐니까. 집을 짓고 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30년 된 건물인데 벌써 많이 나이 같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지은 할아버지는 9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을 짓기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집을 짓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오면서 오늘 뭡니까 그 신랑 협주곡이라 했는데 The Bride Concerto 그랬는데 그 신랑 협주곡이 뭡니까 서곡이 있습니다. 서곡이 더 재밌는 거예요. 서곡이 더 웅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즘 유튜브로 계속 이렇게 주석을 남기고 있는데 구약을 합으로 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 이런 신랑이 올 것이다 라는 거를 이게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 신랑이 오기 전에 이미 길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랑을 만나야 됩니다. 신랑을 만나서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신랑을 만나기 전에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그 말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어릴 때 그 나라의 언어, 그 모국어라 그러죠. 그 어머니의 언어, 부모님이 쓰던 그 언어를 배워서 그 부모님이 배웠던 그 부모님 물려준 그 재산을 가지고 살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 그 조상들로부터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그분을 만날 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벌써 어떤 분들은 5년 4년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이게 저하고 만나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같은 언어를 쓰니까 같은 책을 보고 같이 이해를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 집에 살아도 우리가 이거를 할 수가 없으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집에 살아도 각자 핸드폰 보고 각자 밥 먹고 이러면은 이거는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작은 교회라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신랑 그 협주곡 The Bridegroom, The Groom Concerto에 왔습니다. 그 연주를 즐기면서 이제 우리가 그 연주를 보면서 뭘 느끼게 되느냐면 우리가 신부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랑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는 그 고백을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그 과정이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예수를 벌써 뭐 젊을 때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벌써 30년이 더 됐는데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공개적으로 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제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고 제 아내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집사님 오랜만에 주일 예배 참석하셨는데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집사님 사랑합니다. 좀 보십시오. 제 마음에서 제 아내 우리 혜숙 씨 사랑합니다. 자, 우리 시연이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하늘이도 사랑하고요. 주한이, 주현이, 은서도 사랑하고. 우리 요한나 집사님 빼먹었네요. 사랑하고요. 그 사랑을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입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가지고 되겠습니까? 노래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노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양한 노래를 가르쳐 주은 것이. 그리고 오늘 아까 뭡니까? 제가 245장 뭡니까? 영화롭다 나거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여기 이게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 뷰라렌 스윗 뷰라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가 너무 기뻐서 살던 그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자기가 신부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가 예비될 것이다. 자, 저 계시록 한번 가보시면 저기죠. 계시록 21장이죠. 2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결혼할 때 단장을 하잖아요.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걸 어떻게 누가 해줍니까? 자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단장을 시켜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결혼식에 마지막 결혼식이 있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마지막 계시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랑이여 오시옵소서. 옛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고백을 사도 요한은 주님 오십시오, 신랑이여 오십시오 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